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도와 함께 복음의 그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 섬김으로 함께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또 그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의 매임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그 현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매임조차도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됐다. 오히려 그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 없었던 사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 대상들과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얘기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찾아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자신에게 큰 기쁨이었는지,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많은 형제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복음의 역사,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재판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사도 바울에게 어쩌면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풀려날 수도 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무슨 고백을 하는가? 자신에게 가장 간절한 그 기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 죽고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자신에게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그 위대한 사도가 손발이 다 묶이고 감옥에 갇혀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 어쩌면 몸을 잘 편안하게 또 보내고 그렇게 또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충전을 얻어도 부족한 그러한 노사도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 감옥 생활을 염려하며 걱정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한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옥 안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협박, 위험, 두려움, 그 진리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림 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감옥에 갇히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내가 해왔던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 구속된 그 상태가 되면 사람이 주눅이 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또 보지 않기를 원하는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들이 있죠. 대기업의 큰 기업의 회장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을 때 다들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그렇게 나오게 될 때 과정을 보면 분명히 바깥에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감옥만 들어가면 다 수염이 초췌하게 나고 다 병들어 있고, 그리고 도저히 뭐 병원에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죠? 감옥에 갇히면 사람이 그렇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가 같이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말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그랬듯이, 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항상 그랬듯이 담대하게,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계속 살아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혹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되고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그 자기의 기대감과 소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감옥 안에 있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통해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드러나기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되어지기를, 그분이 오직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그들이 느낄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염려의 마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큰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재판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자신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빌립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끝없는 기도의 그 도움,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동행과 도우심이 자신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을 때 어떤 힘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모습은 너무도 작고 너무도 초라한 모습이었죠. 종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희생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살든지 죽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대하고 존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있어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러한 것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그 도움과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끊임없이 속고 있는 것이 있어요. 멋진 어떤 인생, 멋진 삶, 성공한 삶,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됐구나,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세상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유혹을 자꾸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 똑똑해야 되고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더 높은 자리로 가야 되고, 그것을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래야지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지금 사도 바울조차도 그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명예와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성도는 자신의 어리석고 미련한 자신의 그 약함을 보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는 정말 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남에게 본을 보이고 남을 지도하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조금만 운동을 하고 막 건강해져도 내가 뭔가를 막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운동하신 40, 50대 분들이 축구하다가 이제 다리 부러지고 금방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막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힘이 아닌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내 힘이 아니라는 것,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가 살아갈 인생이 내가 해왔던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런 나의 자신의 약함, 지금은 갇혀있는 이 모습, 손발이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이 위축되고 내 존재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데 내 존재감은 점점 작아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지 남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건강하게 살아야지 남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살지 못한다는 건 경제적인 부를 보통 얘기하죠. 그럼 건강이 나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을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만이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 공부를 못한 사람은 영향을 줄 수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이 중요하죠. 그럼 세상은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래서 동성애도 해도 되고 네 몸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으로 남성으로 바꿔도 되고 그것이 네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물론 긍정적인 좋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며 사는 것, 존경받으며 사는 것.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좋은 모습이고 선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된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정도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잘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잘 살아가는 것도 물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잘 사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죽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좋은 것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그래서 허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옥 안에서 자신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한 가지 소망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예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 맺을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어서 이 몸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훨씬 좋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잘 살다가
그래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만 보았던 그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 영광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여는 것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지, 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인데 어떻게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지, 정말 살기 힘들다. 이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왜 죽는 것도, 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그렇게 훨씬 더 좋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는 이 땅의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그 주님, 죽음을,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것, 썩지 아니함과 생명을 드러내신 것까지 눈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너무 좋겠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품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아니고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요한복음 11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 사망에 대한 이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영원한 출발이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갈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제한을 받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죽음을 통해 어떻게 해요? 죽음은 그 주님과의 진정한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이 생각이 더 이상 그에게 부정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가장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처녀 총각들은 그래도 결혼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주님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좋은 형제, 믿음의 형제, 좋은 자매, 믿음의 자매를 만나고 한번 결혼해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육체를 지니고서 경험했던 수많은 눈물, 고통, 좌절, 말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상처에서 육체를 벗는 순간 여러분, 진정한 그 자유가 무엇인지, 주님과 더 친밀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 새로운 출발,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어떤 위대하고 훌륭한 일보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좋은, 훨씬 더 좋은 그 영적인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나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더 좋은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것,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더 친밀한 주님을 경험하는 것, 이 땅에서의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을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또 한 가지,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 고백을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이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 죽음에 대한, 죽음을 통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기대감도 있지만 그것보다 또 한 가지는 더 필요한 것이 있기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갈등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분명히 죽음을 다르게 보는 그 눈이 그에게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삶이 정말 더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민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도의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더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면 그가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고백한 그 영광과 그 삶을, 영원한 그 새 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고민했던 그 이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더 필요한 것을 위해서 지금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놀라운 축복,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은 죽음이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그 분명한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내야 될 그 책임이 있다면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그 유익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복음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삶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단순히 내 가족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향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영적인 유익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웃을 복되게 하고 옆에 있는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고 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누리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좋은 교회로만 머무는 그런 온누리 교회라면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진정한 목적을 이루고 가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는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유익을 얻는 교회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흐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통해, 우리 교회의 전부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평택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이미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한다고 고난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무시한다 그래서 고난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예. 개역 개정으로 29절을 읽으면 이렇게 개역 개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그를 믿는 은혜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은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의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 좋은데 고난의 은혜를 받는 것은 대부분 다 원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믿음의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의 은혜도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의 고난은 싫고 좋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더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세상이 보통 사람들이 겪는 단순히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겪는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난, 그것이 없다면 늘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또 자녀를 키우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에 과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근데 가끔 있어요. 가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제 남편하고 결혼할 거예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제 아내와 결혼할 거예요. 물론 그것도 행복이겠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배 아파 낳고 힘들게 어렵게 정말 너무도 많은 눈물과 고생을 하며 기도로 그렇게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크면 정말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하며 그 가슴에 비수를 꽂나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괴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저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안 해본 사람이 안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러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아본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너무 잘해주면 남편이 하나님이 돼요. 아내가 너무 잘해주면 아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자식이 너무 잘하면 자식이 하나님이 돼요. 그런 걸 못 경험해 보셨군요. 사실 우리가 자녀 때문에, 때로는 아내나 남편 때문에 겪는 고난과 고통이 그 겪는 그 시간 속에서는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걸 통해서 분명히 경험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연약함, 나의 인생의 잘못한 선택,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실패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보듬어 가시고 그 인생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일을 하면서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된 이후에 그가 겪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매맞음과 돌맞음과 배고픔과 추위와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해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치가,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모나고
깎여야 될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깎여지며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드러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 처한 상황 속에서 사는 것, 죽는 것, 그 어떤 것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보다,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더 좋은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을 위해서 자신이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면서 성도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믿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고난의 은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됨을 얘기합니다.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시민 노릇을 제대로 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는 로마가 아니고 그리스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같이 살았던 도시예요. 로마의 모든 로마 시민이 누리는 혜택,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그리고 로마의 법 아래서 법도 지켜야 되지만 그 법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뭘까요? 당신들이 비록 로마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처럼 살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당신들이 잘 아는 것처럼,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고 하면 연합과 하나됨과 한 뜻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장 시작 2절에 보면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여자 성도들이 있었어요. 아마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너무 열심히 지나쳐서 서로 갈등하고 다툼하고 그러한 분리분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복음에 합당한 삶에 있어서 한 뜻이 중요한가, 한 몸이 중요한가, 왜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이 세상은 깨어짐의 세상입니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은 살아가면서도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깨어짐이 있습니다. 사회에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더 잘 살고 더 똑똑해질수록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리되고 다투고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일치하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오직 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백몇십 명이 있지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인가를 할 때 각자의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내 기준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고 내가 했던 경험이 다르고 내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잘 살아가려고 해도 함께 주님의 그 부름 앞에, 복음 앞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역사가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분열.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영적인 모습입니다. 제 아내가 있어서 제가 늘 이렇게 설교할 때 좀 쉽지 않지만, 이 다르다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다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아마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아니었다면 아마 깨져도 여러 번 깨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보다 잘나고 못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모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대적자들, 그 당시에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했던 그 어떠한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전투함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택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 그분만이 존귀한 분이라고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고 기대하는 바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